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더 가까이 오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강단의 세 번째 불을 켜겠습니다. 이 불이 켜질 때 여러분들 마음에도 우리 주님의 빛이 더 환하게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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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어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는 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117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시 곧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의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제목들이 산적해 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기도하지 않은 저희들의 게으름과 안일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난 20년간 신실하게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며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가 새로운 20년을 향해 달려나갈 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으나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날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주저하지 않고 주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 받은 은혜를 세상 속에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저희 교회는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1200기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더욱 열심으로 기도하며 우리 성도들이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열리게 하시고 다음 목사님을 모실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십시오. 서성한 목사님을 보내고 싶지 않은 저희의 마음을 누구보다 아버지께 사실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는 잠시 이별하고 또다시 주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는 또한 다시 함께 만나 기쁨을 누리며 교제할 것입니다. 우리의 서운한 마음, 아픈 마음을 먼저 내려놓고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그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여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어가길 힘쓰는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우리가 다음 20년을 제2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준비하는 당회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2021년이 지나고 이제 2022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지난 1년 애쓰고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한 22년도에 새롭게 세워질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22년도에 각 부서 봉사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추운 겨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건강 지켜주십시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금식을 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이 건강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목 중에 자신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읽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쯤에 읽은 시라 제목도 작가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때 받은 강렬한 인상만 남은 시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의 시어 중에 말림이라는 그 시어만 기억이 납니다. 죽도록 일만 하고 살아서는 어떤 보장도 받지 못하는 말. 그때 말은 그랬습니다. 일하는 말은요, 정말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죠. 그런 말을 매개로 해서 이 땅에서 억울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듬은 그런 시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런 따뜻한 위안이 없이는, 그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이 땅의 힘겨운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울 듯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에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과 주님을 기다림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 주님을 만날 소망이 없이는 이 무한 반복되는 듯한 삶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억울함은 억울함대로 쌓이는 것이고요, 힘겨움은 힘겨움대로 한계를 넘어가며 우리는 쓰러져 가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러지는
시시한 존재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우리는 매일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요,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안이 되시는 분이죠. 또 우리 주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보상이 되는 분 아닙니까? 그 위안과 보상이 있는 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겠느냐? 되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태어날 때서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점점 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충성하는 사람으로도 지혜 있는 사람으로도 세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세워지는 데에는 어떤 강제나 강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강제나 강요도 없이 어떻게 그런 관계가 형성될까요? 누구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종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전심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은 믿음과 사랑의 신비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드려야 하는 충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집사람을 맡아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주인이 맡겨주신 일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자신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맞게 행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그 집사람들을 주인을 대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주인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대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삶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충성하는 사람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도 환하게 드러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종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충성은 지혜로 해야 더 빛이 나죠. 지혜가 없는 충성은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이 보여주듯 지금이 이 말을 해야 할 때인지 침묵해야 할 때인지를 분간하는 지혜가 없이는 충성의 좋은 열매를 얻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때인지 이 일을 마무리하고 접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왕 하던 일이라고 무대뽀로 밀고만 나가면 많은 상처를 남기는 충성 아닌 충성이 되어버리기가 매우 쉬운 것입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합니다. 충성만 있고 지혜가 없든지 지혜만 있고 충성이 없든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라는 이 대전제를 믿고 받아들여야 진정한 지혜가 열립니다. 대림절에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는 날 모든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라는 이 대전제를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 삶의 진정한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충성한다는 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충성이겠습니까? 이 때를 아는 지혜로 충성을 당한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은 주인이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아마도 안 올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반신반의하든지 지금까지도 안 온 것을 보면 주인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든지 하면 충성해야 될 이유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반드시 오실 것이기에 사랑하는 주인을 다시 만날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 사실은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갖추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믿으면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루하루가 무한 반복되는 그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계속해서 똑같은 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이 땅의 모든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만 믿어도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올 때에 하는 이 말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정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은 아주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상벌례는 상을 주시든지 벌을 주시든지 상벌에는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함부로 살 수가 없겠죠. 그저 충성하고 지혜롭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이 공정하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핑계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충성을 다해 지혜롭게 살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죠. 주님이 다 하시는데 주님 앞에 변명이나 핑계가 통하겠습니까? 통할 리가 없죠. 그것을 안다면 핑계를 준비하고 변명을 준비하는 시간에 좀 더 지혜롭게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죠. 심판은 모든 선수에게 공정하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심판에 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누가 힘들게 연습하고 노력하겠습니까? 적당히 심판을 매수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 수 있겠어요?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 사는 행위에 따라 공정하게 갚아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말림이라고 하는 시에도 그런 것이 쓰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하셨어요.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으로 갚아주신다 했습니까?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모든 소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신다니 이보다 더 큰 상급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에요. 반면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한 종은 어떻게 산다 했습니까?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허랑방탕하게 산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는 모습이 사실 이렇죠. 그 포장이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더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렇게 하려고 돈 벌려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이런 종들에게는 충성이나 지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직 이기는 것으로 끝, 그리고 오직 자기가 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으로 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 즐기고 하는 것 끝. 충성, 그건 뭐에 쓰는 거야?
지혜. 그 뭐 때문에 그래?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 이유가 없어. 내가 가진 힘으로 당당하게 사는 거지. 이럽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반대말을 악한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악한 것이에요. 충성이 부족하고 지혜가 모자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주인이 다시 오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건 악한 행위인 것이에요. 그저 좀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위예요. 그의 심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악한 종을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충성하는 것 같으나 충성하지 않는 종, 겉으로는 지혜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 같으나 지혜를 무시하는 종은 어떤 벌을 받을까요? 종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그야말로 그것으로 끝장인 것입니다.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머물 곳이 없게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쫓겨난 자리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습니다.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시겠나요? 오늘 결단하셔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십시오. 아멘. 악한 종의 모습은 일도 없는 그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알아.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세무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거두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입으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전부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고 지금도 자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쁘게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금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 것을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는 표로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모두 충성되고 지혜롭게 사는 표식입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실로 우리 모두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린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소외받는 분들을 위한 섬김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문서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과 학원 선교 위에 그리고 분쟁 지역의 평화 선교 위에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실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 또 우리 시대의 문화사역자들 위해서 쓰여질 때에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품에 안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특별히 위드 코로나 단계에서 많은 이들이 코로나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 감싸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용하신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리며 우리가 회개할 일 먼저 회개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말이 더 춥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도 저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주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기쁨의 계절에 병들고 약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감싸 주시며 치유의 은총과 더불어 기쁨과 감격으로 성탄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공의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만 살아가는 사람들, 온갖 거짓과 온갖 불의와 온갖 불공정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참된 공의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으로 염려스럽고 바라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자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가짜 뉴스에 속아서 흐려진 멍청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을 지금까지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영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맑은 생각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아서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민족 속에 있는 교회들을 깨워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부끄러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탄을 받는데 주님 앞에 서야 어떠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이 땅의 빛이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품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잘 읽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에 유아 세례 받고자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 박은숙 장로님의 은퇴 예식이 있습니다. 감사와 존경으로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을 받는 지체들은 11월까지 결산과 그에 근거한 예산안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대 담임목사 청병을 위한 전성도 1200기 금식기도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꼭 주보에 있는 사랑 편지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선교헌금을 다음 주일에 작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이렇게 끼어 있죠? 잘 읽으시고 작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금 정산을 위해 성금 증명서가 필요한 분들 게시판에 붙여놓은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제2대 담임목사 청빙 진행 소식을 계속해서 연재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위에서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여러 소식과 기도의 제목들 잘 읽으시고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당회가 있겠고 21일에는 당회 목회협력위원회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으시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할 텐데요. 주님의 모든 소유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 되세요. 주님의 모든 소유를 맡는 종이 되세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아시겠죠?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또 새로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건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속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에 따라 진실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맡겨주시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해 항상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